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은 제25차 사랑의 주일입니다. 사랑, 그것은 참 기쁨이고, 사랑, 그것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동시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수고가 있고요, 또 헌신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언제나 내 유익,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은 사랑의 의미를 가장 잘 소개하는 동화죠. 한 어린 아이를 위하여 그 나무가 그네가 되어주고, 장년이 되었을 때 그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잘려서 제목이 되어주고, 때로는 땔감이 되어주고, 노년이 되었을 때 그 노인의 의자가 되어주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날 가장 많이 박수 받은 선수가 소개됐어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는데, 그 선수는 바로 5000m 예선에서 탈락한 다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무슨 예선에서 탈락한 선수가 이렇게 제일 많은 박수를 받았는가? 그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보는 결승점 200m를 앞두고 앞에 가던 선수가 부상으로 넘어졌어요. 부상으로 넘어진 그 선수를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지나치지 않고 그 선수를 부축해서 그리고 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00m를 이 두 선수가 함께 결승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1등 선수는 이미 벌써 들어갔고, 제일 나중에 쳐져가지고 1등 선수보다 한 3분이나 늦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부축에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모든 관중이 쳐다보고는 기립해서 박수를 친 거예요. 제일 많은 박수를 받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선수는 바로 다보 선수였다. 그러면서 그 다보 선수와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 특별한 거 아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상황이면 나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자기가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사실 그 나라는 아프리카 서부의 이름도 잘 생소한 나라예요. 대표가 됐다고 하는 영광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면 넘어져 있는 동료를 그냥 두고 보고 갈 수 없었다는 거죠. 부축해서 함께 결승점 가는 것은 나라를 대표해서 영광을 얻는 것만큼이나 내게는 중요했다. 그런 인터뷰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린 걸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야 되고요, 내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내 어깨를 빌려줘야 돼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어깨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오늘 우리 사랑의 주일은 그런 사랑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뭘까?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 중에도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최고의 사랑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인수 한 명 늘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랑의 몸짓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에도 당연히 수고가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하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전파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마는 초기 교회의 성도들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해서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야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거든요.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카타콤을 비롯한 또 소아시아, 터키, 갑바도기아 그런 곳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흔적으로 남겨진 곳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던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있었잖아요.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거부하는 그런 거절하는 몸짓들,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피어나고 전파되고 역사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 민족까지 온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130년을 맞이하는데 지난주 총회 기간 중에 호주 선교사가 이 땅에 온 지 130년 역사예요. 130년 전 호주에서 이 조선 땅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땅에 선교사가 왔는데 오자마자 이 땅에 이 풍토병 때문에 병이 걸려가지고 180일 만에 돌아가셔요. 그 소식이 호주 땅에 전해진 거죠.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 갔던 선교사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그럼 내가 그 선교사님 대신해서 내가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하고 그런 호주 선교 사역이 우리 땅에서 펼쳐지게 된 이야기들, 그죠? 일제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복음과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신사 참배를 강요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 가고 매를 맞고 순교하는 이들, 6.25 동란 이 전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제1표적으로 삼은 데가 교회요.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실, 성도들이었던 사실,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역사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방해하는 박해와 핍박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슬람 지역의 나라들이 복음 선교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여기 중국과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인도에서 또 중국에서 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선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선교사 추방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얼마나 억제는지, 교회 십자가를 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까지도 다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다 내게, 그리고 너희들 필요한 지출 내용을 올려라. 그러면 거기에서 주겠다. 헌금까지도 다 간섭하면서 교회를 아예 옥죄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가까운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가까운 북한이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 탄압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니까 직접적인 탄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영적으로, 그죠? 기독교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들은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운동이라든지 또는 종교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이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어요. 기독교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쌍심지를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려드는 핍박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정치권이나 언론들도 교회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나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있으면
대서특필하는 거죠. 종자연이라고 하는 종교자유연구원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일련의 활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계셨다가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자연의 본래적인 목적은 기독교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교회가 여기에다가 먹잇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헐뜯어 가지고 그래서 교회 선교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가 옛다 먹으라 하고 먹잇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목회자 대물림, 속칭 세습의 문제, 교회 지도자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또는 재정과 이권의 문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받는 여러 비난들, 어려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잘못 믿어서 때로 비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말은 교회가 그러면 되냐? 교회가 새롭게 돼야지 라고 말하는데, 교회 새롭게 되는 거 안 원해요. 왜? 그래야 계속 씹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먹잇감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때로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되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핍박받는 일, 그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칭찬 일색입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고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과 용서와 위대한 복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다 칭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핍박을 받은 이유, 고난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당시의 권력 앞에서도, 과거에는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외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에게는 위대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만유의 임금과 구주 삼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장,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목격자로서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포기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핍박을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본문 시작이 여기 그들이 듣고, 여기서 그들은 여기 대제사장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말은 사도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다 예수님처럼 죽여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설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설득을 듣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사도들을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지 않고 매질을 해요. 그 다음 여기 40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옳게 여겨, 이 이야기는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어 뭐 했어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아주 철저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세 한탄할 수 있지.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우리 안에 아주 대로가 열리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왜 이렇게 시련이 많나? 이 길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될 건가? 신세 한탄하면서 팔자 한탄하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상황에서 이들의 반응,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마지막 41절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는데 41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기뻐하면서 뭘 기뻐했어요? 능욕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매맞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능욕과 고난과 매맞음을 기뻐하게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매질과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애썼어요. 그의 걸음이 날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내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쓸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 재능을 쓸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것이 내 특권이요, 내 은혜요, 내 축복이라는,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거든. 이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작은 것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마펫 선교사님이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을 세우기도, 교장도 하셨고, 여기 숭이여고의 교장도 지내셨던 이 마포 삼열 목사님, 그 자식들도 함께 이 땅에서 복음 선교의 삶을 사셨는데,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의 조상화를 보면 여기 이 턱 쪽에 이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상처인가? 이분이 노방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그죠?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 술병을 깨뜨려가지고 막 갖다가 그은 거예요. 그래야 여기 할자국처럼 이렇게
나 있는, 요즘 같으면 뭐 성형외과 가가지고 이렇게 잘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상처로 또 아유 선교사님 그 상처는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 나중에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술에 깨고 보니까 이거 얼마나 큰 미안한 일인지. 근데 그분이 사랑으로 안아주니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이야기들이 또 전해지고, 그런 상처, 그런 아픔, 그런 고난의 흔적이 오히려 복음 선교에 큰 힘이 되고 영향을 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허물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런 고통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내 것을 내어놓지 않고 사랑한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사랑의 가장 큰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은 사랑의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내 것을 나누고 또 함께함으로 사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한 수고의 흔적,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담는다고 했는데 오늘 내 몸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사랑의 수고, 복음 선교를 위한 수고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위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게 뭐 여차하면 사도들이 지금 바로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없이 하려고 하니까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떡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가말리엘을 오늘 성경에서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 바리새인, 율법 교사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가말리엘은 말 그대로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율법 선생님이 계셨고, 탈무드에서 그의 말이 기록될 정도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율법 선생이었는데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많은 존경을 받는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 바리새인 공부를 누구에게서 했냐면 가말리엘에게서 했어요. 그러니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 죽을 때 남겨진 문헌에 보면 율법의 영광은 갖고 그 정결과 성결도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율법 선생님이었고 바울의 선생님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드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막 태어날 무렵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여호수아의 후에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것이다, 막 그런 말을 스슴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다가 이 땅에 보낸 메시아인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거죠. 한 400명 따랐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이 드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그 따르던 400명은 어디로 갔는지 다 흩어지고 없더라. 또 하나의 사건, 갈릴리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구레뇨 시몬이 총독으로 있을 때 다 호적을 하게 했는데, 호적의 목적은
세금 거두기 위한 거거든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 거두게 하기 위하여 호적을 할 때 이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야, 우리는 호적하지 말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대단한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일종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유다가 잡혀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하나둘 흩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가말리엘이 하면서 괜히 이 사도들 잡아다가 뭐 죽이고 이럴 이유가 하나 없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따르던 예수라는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움직이지만은 언젠가는 다 흩어지고 남을 게 없을 거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지 뭘 잡아다가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그 말로 중간에 떡 끼어 든 거 아닙니까? 그의 말에는 세 가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편견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흥분된 상태에서 일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아유, 위대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거기에 순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아직 있는데 이제 막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다 사도들이 순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물론 나중에 순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 숨게도 하시고 또 피하게도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사명을 따라서 사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 주잖아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피할 길을 누구를 통해 받냐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아 피해. 하나 아버지가 너를 자꾸 죽이려고 그런다. 피할 길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매질을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로 피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또 고난 당하기 힘드니까 숨어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 특징이죠. 마지막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했습니다. 주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어제만 한 게 아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날마다 합니다. 성전에 있을 때만 합니까? 아니요. 집에 있을 때도 합니다. 집에 있을 때만 합니까? 아니요. 일터에 나가서도 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합니다. 뭘로?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뭘로? 입으로. 말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증거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내고 선한 영령으로 나타내고 언제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분은 말로 하고요, 어떤 분은 시간으로 하고요, 어떤 분은 사랑의 섬김으로 하고요, 어떤 분은 삶으로 하고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자의 길이죠. 고난을 기뻐하는 제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과 희생을 아낌없이 쏟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죠.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큰 사랑을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수고와 아픔, 희생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시간 함께 하면 좋겠는데, 이 찬양 통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함이 복음 전도를 위한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